오늘 히브리서 12장 5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은 사랑의 증표다. 고난과 환난은 사랑의 증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희한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이해할 수 없는 환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그것과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죠. 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사악한 짓을 저질러서 그런 고통을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인정했던 대단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쳤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불치병에 걸려서 온몸을 긁어서 피가 나고 고름이나 진물이 나서 사람의 형체가 아닐 정도로 끔찍한 고통을 욥은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 내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못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이거는 내 잘못이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겸허하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꽤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작 벌 받아야 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정작 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벌을 받거나 환난과 고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왜? 그러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갑자기 옛날에 그 일대 목사님 얘기가 생각나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러 갔더니 갑자기 어떤 구석에서, 여의도 수목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다.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저기서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막 소리를 막 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막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왜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가지고 나오실까봐 무서워서 나가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습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도 이런 왜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주님 왜요? 도대체 왜요?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분과 화가 토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못돼서 하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막 사악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까지 인정했던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조차도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도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욥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제가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됐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요. 주님, 그러니까 제가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제가 잘못된 것이라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라면은 주님, 제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면은 이 자리에 있지 않죠. 없으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죠.
주님은 정말로 날 사랑하시나? 주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헛되어진 게 아니었을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외치고 내가 주님께 이렇게까지 나아갔는데 주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인가? 저 옆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편애하시는 건가? 왜 그러신 거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왜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왜요 그러죠. 그럼 주님께서 친절하게 이래서 이렇단다. 이래서 이랬어. 이러십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왜라고 안 그럴 때는 잘 가르쳐 주시다가 희한하게 왜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정말로 냉정하게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막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막 주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놀랍게도 내가 왜라는 질문을 할 때 내가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 내가 왜라는 고백을 할 때 그때는 놀랍게도 주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뭐냐면은 모르고 당하면 사람은 그렇다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모르고 당하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옆에 아무 도구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거 어떡하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어떡하지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봅니까? 그냥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거기 그 박태환이 있어요. 박태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태환이 이러면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팔짱을 딱 끼고 물에 빠지고 있는 사람을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유명인이 될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구해줄 수 있는데 안 구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못 구해주는데 못 구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충분히 구해줄 수 있는 역량까지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안 구해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까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리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성경에 적어놨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나타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환란이 생길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릴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10초도 아니에요. 딱 1초 동안 딱 느낌으로 병원 한번 가.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커지고 있는 종양과 암덩어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 가지 마. 아니면 딴 데 가.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길게도 아니에요. 딱 한 단어만 얘기하시면 돼요. 가지 마. 안 돼. 노. 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해주셨어요. 아시는데 방관하셨어요. 아시는데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과 환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신앙생활을 후회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자책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가르쳐 주실 수 있었는데 안 가르쳐 줬다는 거기에 대한 그 분노.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에는 교회를 아예 떠나는 사람조차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조차도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들이 닥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실까라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원망과 주님을 향한 어떤 실망과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게 만드는, 설령 그 문제가 해결됐더라도 내 마음에 그 남아있는 그 작은 실망이 나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봉사 안 할 거야. 나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할 거야. 나 옛날처럼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냥 천국 갈 정도로만 적당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왜라 그러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실 때는 있어요. 욥이 계속 왜 그럽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욥기 40장 6에서 8절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우리 8절만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너가 잘 되고 내가 너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면 와,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닥칩니다. 그러면은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나한테 행하십니까? 주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며요. 주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주님 보니까 악하시네요. 주님 보니까 나쁜 분이시네요. 제가 주님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다고 얘기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중인격자가 아닙니다. 이중신격자인가요? 예, 이중신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다 선하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기준에 따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출애굽기에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점령하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 있는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와, 사악하다. 어떻게 그 피덩어리 애기들까지 죽이래.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존재가 있을 수 있냐. 와, 이건 진짜 상막이다. 이건 진짜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로 무섭고 사악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사랑이 넘치시네. 하나님은 최고시네. 막 우리 허물을 다 덮으시네.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이거 농담으로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더 많이 죽일 겁니다. 오셔서 심판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젖먹이 애들까지도 살해를 당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외국 사람들한테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셔 어떻게 하십니까? 막 13만 5천 명을 한 번에 막 쓸어버리시고 막 전쟁을 일으켜서 다 승리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와, 좋으신 하나님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편이면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남의 편이면은 나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월드컵 볼 때 막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죠. 그러면 이제 반대편 나라에서도 주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면 월드컵 때 하나님의 선거하기 참 많이 바뀌더라고요. 예, 좋으신 하나님, 나쁘신 하나님이 국가별로 바뀌어요. 월드컵 때.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의 눈앞에 있는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악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죽음으로 인하여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뭐 리셋하고 다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마음에 안 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겪어야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얀색 팬티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그 하얀색 천을 이렇게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빨개 벗은 상태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하실 존재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수치,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을 팔아먹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나 너희를 사랑한다. 나 너희를 진짜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행동으로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내가 이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내가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닥쳤습니다. 환난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왜라는 그 기도에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악한 분입니까?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사랑을 외면하신 분이십니까? 심지어는 사악한 분이십니까? 욥이 얘기했던 이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욥기 40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였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너가 잘되고 기도 응답받으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너에게 환난이 닥치고 문제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악하고 사악한 분이냐는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녀라면 그 사람의 삶에 절대로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걸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했던 것은 굉장한 고난입니다. 굉장한 환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는 그 자녀들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건 재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너에게 평안의 미래, 그리고 또 너에게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저주가 아니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다가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이 내가 너를 외면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가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이 헛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환난과 고난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6에서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 환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는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재앙이 아닙니까? 이것은 환난이 아닙니까? 이것은 고난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왜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왜라고 외치는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외면받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 문제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고난과 환난이 그 유익인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나? 히브리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마지막 것만 읽겠습니다. 고침을 받게 하라. 한 번 더요.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나를 고쳐주시기 위한 거예요. 어그러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내 삶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와 상처가 우리를 어그러지게 만들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어떤 게요? 우리 안에 그 죄가,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뿌리 박혀 있는 그 상처와 저주의 쓴뿌리가 우리를 어그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직진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항상 반대로 꺾어져서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환난과 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은 나를 고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술시키려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메스, 환난의 메스, 그리고 재앙이라는 메스를 대셔서 여러분들을 수술시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어그러지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상처를 받아요.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또 그 사람도 나한테 고통을 주면서 가정이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있는 그 모든 장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저주받는 장소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이 기분 좋으십니까? 수술 받으면? 와, 내가 이번에 수술 받는다. 야, 여러분, 제가 수술 받아요. 저 기분 되게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죽는 날까지 병원은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예, 저도 옛날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천장을 보고 이렇게 쫙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등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큰 등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씌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 혈관이 느껴져요. 긴장이 막 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하나 씹고 하면 악 하고 이제 깨요. 예, 악 하고 깹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아파요. 아픈데 여러분, 수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프면은 여러분 수술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수술을 안 받으면은 더 악화가 되어서 그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술을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은 과정도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술을 받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먹는 걸 절제해야 돼요. 먹는 걸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이제 옛날에 필요하지 않던 인내가 필요하고요. 내가 옛날에 하지 않았던 절제들이 필요하고요. 내가 옛날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그 다음에 막 하고 싶은 거 막 열심히 자유롭게 살았는데, 우리가 수술을 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나의 자유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의사가 얘기한 대로 해야 됩니다. 의사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서 병이 걸려요. 아파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거 좋아하신다고요? 회 좋아하신다고요? 근데 회는 안 돼요. 그리고 뭐 이거요? 좋아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 드시면 안 돼요. 탕후루 안 드시죠? 탕후루 같은 거 단 거 먹으면 안 돼요. MSG도 안 돼요. 이러면서 맛없는 음식을 먹으라 그러고, 그리고 또 하기 싫은 운동을 또 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의사가 이것저것 막 꼬치꼬치 계속 잔소리하는 것처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잔소리가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예요. 내가 더 오랫동안 그 건강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그 건강을 통해서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며 그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수술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 네가 한번 고통을 당해봐야지 이러고 구경합니까? 사랑한다면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로 끌어오고요. 사랑한다면은 강요를 해서라도 음식을 절제를 시켜주고요. 사랑한다면은 같이 운동을 해서라도 뭘 해서라도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외면당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수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빼빼 말라가지고 뼈다귀밖에 없어요. 지금 건강을 다 잃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수술 시킵니까? 못 시켜요. 여러분 수술 왜 못 시킵니까? 수술하면은 죽거든요. 수술도 건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 치료를 받을 때 항암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저것 막 하죠.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날짜를 딱 잡아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거 먹지 마시고요. 운동하시고요. 그렇게 의사가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건강해야 수술을 한 다음에 그 몸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수술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죽게 됐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그러면 의사가 그래도 수술을 감행하겠습니다. 그럽니까? 냅둡니다. 그냥 죽어도 수술을 시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심지어는 며칠 후에 죽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안 시켜요. 왜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셨다는 뜻이에요. 이제 수술을 받을 자격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주와 그 상처와 그 어그러짐들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인증마크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마크를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쉽게도 이 수술을 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술하기 위해서 더 큰 행복과 더 큰 은혜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수술을 허락하시기는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수술을 기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죠. 그들의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리고성이라는 환난이 닥쳤어요. 여리고성이라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받아들였나요? 그리고 나서 기쁨으로 야,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저 축복의 가나안 땅을 우리의 자손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받아들이며 나아갔습니까? 놀랍게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이 고난을 우리 앞에 주셨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겠도다. 내가 왜 예수를 믿었나? 내가 왜 주님을 사랑했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신앙생활이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 안 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제 대충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의 정체를 안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난은 우리의 밥이다.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소망과 미래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고난이다. 축복의 환난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전쟁은 이겼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예. 여러분 다 낚였으면은 지금 우리 여기 없어요. 거기서 원망불평하고 막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과 뜻을 정말로 믿었던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보면은 욥이 본인의 고난에 대해서 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를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신 다음에 너가 이래서 고난을 당하고 너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딱 나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역을 이렇게 하자면은 이 어리석은 것들아 니네들이 아는 게 뭐가 있냐? 너네가 이 우주가 창조될 때 그 상황들을 아느냐? 너희가 이 별들과 해들이 이렇게 질서를 지켜가며 존재하는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너희는 태풍이 왜 생기고, 그리고 너희는 우박이 왜 떨어지고, 바다가 왜 그 경계선을 넘지 않고, 왜 이런 문제가 이런 너희들은 아느냐? 그리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왜 그렇게 살아간지 너희들은 아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지금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네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얘기하신 게 그겁니다. 너에게 응답하면 너 좋은 하나님이고 응답하지 않으면 나쁜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1분 1초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미래에 5년 후, 10년 후,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나의 후손들의 미래까지 보시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42장 5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감히 하나님의 선악을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한 것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라며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의 정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탄의 4가지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이 바로 죄입니다. 무엇을 거짓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에게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재앙을 당하고 있어. 너의 신앙생활은 헛되었어. 너는 지금 헛것을 했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납득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는 걸까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잊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갈 곳은 이 땅에 사는 60년, 50년, 30년, 80년, 90년, 100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여러분한테 예비하셨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1년을 진짜 죽도록 고생해요. 1년을 죽도록 고생하는데 내가 90년을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1년 고난을 당하고 90년을 행복하게 사는 걸 선택할 겁니다. 100사람한테 다 얘기해도 100사람 중에 약간 고난을 즐기는 사람 한 사람 빼고 99명이 다 저는 그 고난을 선택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은 길지 않아요. 근데 왜 길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의사의 처방전을 안 들어서 그래요. 의사가 먹지 말라면 먹지를 말아야죠. 의사가 운동하라면 운동을 해야죠. 그런데 꼭 뒤에서 마라탕 하나 더 먹고 치킨 하나 더 뜯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얼굴이 팅팅 부어가지고 의사한테 이렇게 쭈삣쭈삣 오는 거예요. 요즘에 속이 좀 거북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치킨 먹었죠.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처방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딱 다가왔을 때 한 번에 딱 끝내면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난이 다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주님의 그 처방전을 애매하게 하거나 안 듣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술대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의사는 돌팔이야. 그러니까 나는 다른 병원 갈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옮기고 다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간호사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저 옆에 간호사가 더 마음에 드니까 거기로 갈 거야. 그러면서 왔다 갔다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는 진득하게 그 수술이 완료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간호사와 의사의 말에 집중해서 듣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의 말은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먹던 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더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현현상 아시죠? 더 아픈 다음에 그 독소가 다 빠져나가서 완전히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까지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는 2025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144장 한번 부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손을 들고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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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